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 위에 오늘 하루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 빠른 광음 속에서 저의 몸과 마음과 영과 온 것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바로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목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저께 이어서 오늘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4장에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그리고 그 아달랴를 쳐 죽이는 일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지금 11장, 12장에 기록되듯이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고모부예요. 고모가 이 제사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이 요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이 요야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모부도 되기도 하고 장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요야다는 오래 살았습니다. 130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산 그런 제사장인데 그 여호야다의 일은 한 살 때 어린 그 조카를 고모가 여왕 아달랴의 무서운 피바람의 이 통치 속에서 건져줬죠. 그리고 7세 때에 왕위를 아달랴의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이것을 조카인 이 요아스에게 물려줍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보좌했던 분이 여호야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아스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 23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12장에 봤을 때 성전 수리하는 문제가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왕의 힘을 사용해서
성전 수리를 바로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이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로 후원자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력을 가지고 이 조카인 요아스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경건하고 지혜롭고 절제력이 있는 영적 인물이 지도자 주위에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참 많은데 그 주변에 어떤 참모들이나 그에게 올바른 지침이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호야다와 같은 후원자,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전부 다 사람 때려잡아야 될 줄 아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사법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전부 다 그런 것만 하는 사람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멘토가 있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멘토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멘토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인가? 아니면 나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을 수억 쌓아놓는 것보다가 내 주변에 영적인 후원자, 영적인 기도자,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분은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괜찮은 임금이에요. 나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는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기초를 쌓아놓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다윗의 적통성, 다윗의 후손의 적통성이 끊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요아스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이 잘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주변에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기도자로서, 영적인 후원자로서 인격적으로 참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에 깊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역할을 바로 여호야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갑자기 이 요아스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나이 많으신 노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침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저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아침까지 괜찮으셨는데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몸이 좀 어질어질하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동생인 저희 어머니가 5살 차이인데요.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셨는데 오후가 돼서 아이고 몸이 안 좋다. 그래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나절 사이에 정상적인 생활을 살다가 한나절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95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저 이모를 대단히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리고 또 우리 이모부가요 첩을 둬가지고 그 첩 사이에 또 딸이 둘까지 태어났어요. 그 딸들까지 다 뒷바라지를 하고 그 첩이 먼저 죽은 다음에 그 딸까지도 본인의 호적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키운 그런 분이에요. 14살, 15살에 시집을 가셨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공여를 착출했잖아요. 그 공여 착출에 빠지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만 됐던 그런 참 모진 인생을 산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모는 늘 웃었어요. 늘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저희들이 이사 온 후에 늘 저 이모가 저희 집에 들리셨는데 늘 웃는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는 늘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모가 뭐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별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옵니다.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이시여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옛날로 돌아갑시다라고 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다 했는데 그 내면 속에는 머리를 싹 숙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여호야다만 죽으면 왕이 약점만 생기면 언제든지 내 권력을 찾으리라, 내 우상 숭배를 다시 해서 옛날에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종교개혁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내 욕망과 것들을 일어나리라. 이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중지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그런 복면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자 말자 왕을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지원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종교개혁 가지고 성전을 개혁해서 성전을 바로 100년 동안이나 허물어졌던 솔로몬 이후의 성전을 다시 개혁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요아스는요, 겉모양은 변한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한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한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격이 갑자기 싹 완전히 변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걸 훈련하고 훈련해서 거룩의 훈련을 쌓아가져야 성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정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여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존경하며 따랐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근데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를 못했어. 여호와야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여호야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영적인 부모라든지 주변의 영적인 목사님이라든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삶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기도 안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 80을 인생을 살아왔는데 신앙적으로 홀로 서 있습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삶이 막 뒤흔들리고 감정이 뒤흔들리고 마음이 뒤흔들리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내 삶에 막 이 교회 옮겼다가 저 교회 옮겼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홀로 서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 말자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신하들의 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갱신하고 개혁한다면 뭐합니까?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변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요아스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역대기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요. 요아스를 되돌리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16절에 보면 급기야 이 여호야다, 영적인 자기의 멘토인 여호야다의 아들이 제사장인데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 백성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평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차례 우리에게 한 차례 두 차례 바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심판과 회개의 소리의 외침을 들었을 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게 해요. 근데 거기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기억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성전을 개혁하던 왕이 말이에요. 자기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가랴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데 주님 이것을 신원해달라고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곧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때란 말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바로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찾아와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엘리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가지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사엘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발흥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좀 주춤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잠깐 권력의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 하사엘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이라는 게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과 아직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의 왕이 하사엘이에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자, 보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가드를 쳤다. 이런 가드라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뭐예요? 무슨 종파예요? 하마스 종파들이 있는 그 도시가 뭡니까? 가자예요. 가드 그 지역이에요. 가드 지역이 그 당시에는 남유다의 땅이었다고. 그런데 이 가드 지역을 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드로부터 남쪽을 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확보가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공격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산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와서 공격이 안 돼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공격이 지금처럼 뭐 공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뭐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와서 공격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한 3길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3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가드를 점령을 한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가드를 점령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많이 죽여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곧 공격할 것처럼 지금 찾아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고 남왕국을 이 가사까지 공격해가지고 이제는 유다를 위협하는 겁니다.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두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노략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위협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여기는 열왕기는 나타나죠. 역대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요아스라의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외국 사람들 이 아람 족속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복해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두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징벌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아람 하사엘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자기 할아버지 때 여호사밧 자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시아 이때 구별해서 성전에 드렸던 그리고 자기 왕국에 모았던 금을 전부 다요. 저 그 금을 다 갖다 하사엘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금이 귀한 말하자면 한국은행에 해놨던 달러를 말이에요. 전부 다 중국한테 다 줬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다 갖다 줬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하사엘이 예루살렘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요아스와 그의 신하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싸울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의 징계란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겁에 질려가지고 왕실 창고와 성전 창고에 쌓여있던 모든 금을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결국 수치스럽게 평화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남과 북의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소련,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마치 옛나라에 청나라 시대에 인조란 임금이 말이에요. 왕 앞에 가서 청나라 앞에 가서 누르하치 앞에 가서 고개를 7번 들이박으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냐고요. 왜 아람의 하사엘에게 패배했을까? 아람의 군사가 막강했어요. 성경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군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섬기는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 하나님께서 징발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가 찾아옵니다.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역대기에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여호야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내랑 그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자를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사후에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아람의 전쟁에 대단한 패배의 책임을 져야 돼요. 성전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을 당합니다. 지도력이 약화되는 순간에 지도력이 다 무너지면 자기가 기반했던 지도력을 자기가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왕 뒀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이 왕이 부상당해가지고 침상에 있는데 거기 가서 왕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중수하고 성전을 그렇게 잘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성전 보물을 말기에는 다 적군에게 다 빼앗깁니다. 어렸을 때 1살 때 생명을 구원해가지고 7살 때 왕으로서 등극을 하는 참 행운아예요. 근데 40년 후에 자기들이 신하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요아스예요. 근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깜깜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와 너무 흡사한 요아스의 모습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1살 때 6년 동안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고모부의 계획으로 폭정하는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이 되는 참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룩한 하나님 일에 계획하는 일에 감당했지만 영적인 멘토가 사라지자 스스로 신앙적인 바로 세움이 없으니 거룩한 영적인 성결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으니 위기의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감정을 내밀고 우리의 삶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로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이 주님께 어떤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무엇보다도 여호야다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변 안에 이 정치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멘토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떤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저의 삶을 오늘도 점검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과 여러 가지 수능고 또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 여러 가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이 아버지 믿음의 귀한 영적 멘토들로서 기도에 또 모든 자녀들에게 영적인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유업을 많이 남기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